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서론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서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히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여하실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사사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4가지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몇 가지의 사건이 반복된다고요? 4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가 반역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따른 회개,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지어서 반역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 4개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징계 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바로 화를 푸시는 분인가, 이런 거에 관한 고민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과 하나님의 징계의 관계, 그리고 이 징계에 따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 가운데 놔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놔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의 깊게 볼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색으로 된 것일까요? 빨간색이겠죠. 맞습니다. 빨간색의 내용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너희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직접 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우상이 오히려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계의 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징계를 주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 자체가, 그대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만히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될까요? 멀게 하게 될까요? 징벌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신다면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게 될까요? 멀어지게 될까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 그대로 두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징계가 됩니까?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너거 지금 위에서 보니까 선악과 먹던데 너거 내 앞에 오지 마라. 너희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이 아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좀 큰 죄, 내 마음에 찔리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받아주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 우상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결국 내가 의지하는 우상으로 아니면 다른 죄로 그 공간을 더욱더 채워서 더욱더 죄에 중독되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잠시만 뛰어나 주십시오. 지금 로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죄의 원리가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종교는 기독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징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질이 진짜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헌신의 부분, 봉사의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딱 물질의 문제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공이 믿음이 아니라 좋은 성적, 그로 인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그래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보다 학업이 우선이 되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징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더 추구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속으로 늪처럼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군데군데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드디어 제가 학부모가 됩니다.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거 사실은 참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 아들이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좀 느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더 집중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받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이제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 아들이 이런 그런 지능적인 부분, 이제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풀고 받아쓰기를 하고 글씨를 쓰고 이거는 감사하게 이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건 약하더라도 학업이라도 안 뒤처져야지 얘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받아쓰기라든지 숙제라든지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정말 열심히 시킵니다. 제가 또 스타 강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바른 자세 이러면서 7살한테 이게 강사할 때 습관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키고 하는 거예요. 7살한테 받아쓰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희 자녀의 이제 제 아들의 그런 성적 학업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와 함께 그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항상 문제 있을 때 아프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만 제 자녀의 양육의 중심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요, 그러니까 양육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공부가, 하나님보다 신앙이, 하나님보다 사회성이 더 우선이 되는 제 모습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제가 목사인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나의 믿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아이의 학업이, 하나님보다 기죽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아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고 여러 가지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하나님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늦는 부분에서 무시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안 뒤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자녀 양육에서 겉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지만 저의 중심에, 핵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복임의 난하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 2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서 복임이라는 이름까지 지었던 그 복임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의 눈물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아까 말했던 반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우상숭배의 길이 반복이 됩니까? 우상숭배의 길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거든요. 그냥 운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은 흘렸지만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눈물은 흘렸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다 보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은 흘렸지만 왕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사기 결론은 그 눈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눈물 자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 회개의 눈물은 소중한 것일까요? 소중하지 않은 것일까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고 우상을 가까이 하던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상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19절만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19절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로 끝나고 있죠. 그럼 20절의 말씀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훈련할 때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도 되지만 우리가 매번 해야 할 회개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문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초대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내가 놓지 못했던 그 왕의 자리, 내가 놓지 못했던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 많이 울고 아무리 죄에 대해 많이 슬퍼해도 우리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는 예수님께 양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후회지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주인에 대한 양보 없이 눈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그 죄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감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대한 양보 없이 눈물만 흘렸을 때의 결론이 어떤지 사사기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은, 근데 이것도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거기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나의 주인의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이동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잖아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평생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했던 주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놔야 할 주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도로만 끝났던 우리의 후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이제 다시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고 결단을 했고, 또 이제 오전에도 똑같이 이 내용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기도에 준비하면서 아내가 갑자기 성경 필사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이렇게. 예, 적용이 참 빠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다면 제가 시켰던 뭐 받아쓰기 공부, 뭐 수학 공부 이걸 전혀 안 시키겠다, 이 말은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다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조금 공부 못해도, 조금 약해 보여도, 학업에서 조금 뒤처져도, 그래도 얘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갈 때 이 아이의 끝이 구원임을,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 구원에 필요한 과정이라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녁부터 저도 받아쓰기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유겸아 다시 받아쓰기부터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저의 관성 때문에,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이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안 나십니다. 이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조금씩이라도 지금까지 말씀의 중심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라도, 하루가 이틀로, 이틀이 사흘로, 무단횡단 2번 했으면 1번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죠. 못 살더라도,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의 방향이라도, 기도의 방향이라도 바르게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넘어지는 그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바라는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방향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시는 것 자체가 징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놓지 못했던 그 주인의 자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심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이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